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헬라인, 야만인, 또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모든 남녀노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빚을 지고 있을까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힌바 되시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러한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때부터 내가 핍박하던 그 교회가, 그들이 믿는 신앙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서 그 과제를 줘요. 어떤 과제를 주는가?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 희소식,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한 가지 큰 과제가 생기고 사명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아직 로마라는 나라에는 바울이 가지 않은 거예요. 가서 복음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가서 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에게는 빚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돼 있는데 줘야 할 사람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입장이 됐어요? 채무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채권자가 된 거예요. 요 바울, 당신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복음을 우리한테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점이었고 이런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길 되신다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하는데 그 증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찾아가서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이면 빨리 우리한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길인데 왜 아직까지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채권자의 위치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의 삶을 시작한 인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 1장 16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복음은 그 핵심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또 그 다음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인생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들은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몇 년 살다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서 끝나는 그런 인생을 바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첫째? 죄가 없어요. 없어야 하는가? 죄가 없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 정도로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때가 가득 묻은 그 옷을 씻지도 않고 죄의 그 옷을 갖고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왜? 도무지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인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첫째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첫째
상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은 모든 죄들, 또 우리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 죄악들, 죄악의 이 본성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 죄의 문제가, 죄악이 다 우리에게서 씻겨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정결적인 해결 과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이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담의 원죄부터 태어나서부터 짓는 자범죄까지 죄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지우개가 있으면, 어떤 세척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의 죄들, 생각, 감정, 의지, 행동으로 살아오는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그 지울 수 있는 어떠한 지우개도 세척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울 수 없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뭔가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가 너를 지금 보니 너는 죄 한 점 없는 깨끗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려면 우리의 깨끗함, 의로움, 그런 것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 밖에 나가면 태양이 밝은 빛을 뿌리는 그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알아요? 어둡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야 아침에 깨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인간인데,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 빛의 태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 정결함, 의로움, 정직함,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성주령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깨끗한 그 성주령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너는 100% 합격이다, 너는 정말로 깨끗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생겨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셨는데, 그 12제자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 교회도 시작이 됐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1500년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라는 그 교수였는데, 학교의 교수를 했었는데, 그가 살았을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다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 알죠? 가톨릭에 거기에서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최고의 그 수장이 있는데, 그를 누구라고 해요?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이 다니는 주일마다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가톨릭 성당이 있었는데 다른 가톨릭 성당들은 재건축을 해갖고 크고 이렇게 웅장한 성당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가톨릭 교황이 다니고 있는 그 성당은 좀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교황이 성당을 짓기로 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성당을 크게 요란하게 멋지게 정말로 멋진 그 성당을 짓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러한 성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무리를 썼는데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로 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이 뭔가 이 면죄부라는 이런 그 표적을 가톨릭 교회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선전하면서 팔았는가? 이 면죄부를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희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상태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그 헌금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밑에 딱 떨어지는 소리가 쨍가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즉시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다 낙원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몰라갖고 다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샀어요. 왜? 내 아버지 엄마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 연옥에 가 있는데 내가 헌금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영혼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파는데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거든요.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반박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반박문을 내고. 예. 그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마틴 루터라는 그 사람도 늘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수도사 시절에 그 수도원 들어가갖고 고행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막 회개를 한 거예요. 마음 아프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도 마음이 아파갖고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래도 회초리를 갖고 와서 내 발을 쳤어요. 왜 이 나쁜 발아, 네가 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서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막 회초리를 쳤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 친구가 자기가 하고 같이 수도 생활을 하던 그 옆에 친구가 신경통이 와갖고 막 이렇게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자책감이 들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친구는 이런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또 회초리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엔 또 자기 몸을 쳤단 말이에요, 회초리로. 이 악한 몸아,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자기 아픔처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너만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 하고 또 막 쳐서 온몸이 막 피멍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하면 그렇게 자기를 막 고통을 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찢는 그런 고통으로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허물과 죄가 나타나면 슬퍼하고 힘들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고연을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그 육신의 욕구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적인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 그 욕구들이 인간의 욕구가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또 억제하는 훈련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늘 이 루터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격과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도 없었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어떻게 생각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점검하면서 나아갈수록 그럴수록 나는 의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더 심각하게 확장이 되어서 나의 죄악된 그 모습이 조명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않고 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점점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의인이야. 나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도원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24시간을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나는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죄에 대한 느낌과 자각과 확신이 커질수록 나는 이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영생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 삶이 감격이 되고 평안이 오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자기를 억제이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라는 그 땅을 한번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로마라는 그 로마시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로마에 가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기독교 성지였어요. 말하자면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가톨릭의 성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나가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로마 총독이 있었던 그 로마 총독이 앉아있던 재판관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계단을 해서 올라가서 그 재판받으러 갔는데, 그때 그 올라가는 계단이 28개의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돌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 돌계단을 다 어디에 옮겼는가? 로마라는 그 로마시에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 돌계단을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로마에 가면은 거기를 방문해갖고 그 돌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올라가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계단을 28개 계단을 다 올라가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루터도 무릎을 꿇고 하나 두 개 이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돌이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이 다 터지는 거예요. 28개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이 다 째지고 터지고 피가 마지막 계단에 올라갈 때는 낭자하게 이게 다 흘러요. 그런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그 계단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계단에다가 자기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은혜가 내게는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이 축적이 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성당에 다니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쌓아서 나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죄와하고 싸우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루터라는 청년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을 루터라는 청년이 읽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나의 그 지키려는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인정하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를 또 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함과 같습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그 한 가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느꼈어요. 오직 의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마틴 루터라는 청년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하면 회초리로 나를 때리고 나를 자해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네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까지도 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너 대신에 죄값을, 죄책을 당하시고 사망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전체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희생의 몸 전체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네가 삼키면, 그러면 네가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너의 죄의 문제가 그의 사망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해서 너를 의인으로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로, 의의 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죄의 본성이 아직 육체 가운데 남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랑은커녕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살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틴 루터처럼 회초리를 갖고 와서 우리의 발을 때리고 우리의 몸을 때리고 우리의 입술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나 대신 수모를 당하시고 나 대신 죽음의 그 형틀에 묶여서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죄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은 내 이 죄 때문에 이분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구나. 이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김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교회에서 바라볼 때 그것을 보고 정말로 저 십자가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여지고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느꼈어요? 감격을 느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살았어. 나는 이제 살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지는 그 떨어지는 피를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면했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다 매여 달고 회초리도 치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려서 죽여야 하는데 그런데 저분이 내 대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죽음과 형벌을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죄의 사망을 다 처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 그 속안에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육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육체가 하나의 그릇인데 뭘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것이 통이잖아, 통. 이 통 안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내 피 대신에 내가 흘려야 할 피 대신에 그분이 내 피를 흘려줬다는 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육체 안에 담는 일이에요. 나를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야. 그건 내 십자가야. 그래서 꿀꺽 삼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 안에 삼키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며칠 후에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을 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내가 내 육체 안에 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성주 형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되는 비결은, 방법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또 내 육체 안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천국은 바로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길.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올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되는 방법이 뭔가? 예수 십자가가 나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면 내 거. 내 개인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처리를 했어요. 깨끗하게. 죄 한 점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채워 넣었어요. 이제 내 거예요. 이건 뭔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서 아직 부활체를 갖지는 못했지만 이게 딱 나의 것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요. 여기 봐요. 앞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가 이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하는 과정을 대표자로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성준 형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그분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하는, 구원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위에는 인간이 뭐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 아, 무슨 그분의 뭐 아들과 딸로 된다? 언감생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섞을 수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육체라는 그릇에 채워서 각 사람이 채워넣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다 내 것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아요? 아니, 이거 무슨 형편없는 죄인이 하나님하고 말을 하겠다고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아니, 그 죄인이 잔뜩 더러워진 그러한 흑암의 존재인 그 죄인이 밝고 빛나는 태양 가운데서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말을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하고 말을 걸 수가 있느냐? 도무지 말을 섞거나 말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분이 딸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분하고 영원히 이제부터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내가 머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작정하시면서 한번 유해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가져갔을 때,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됐으니까. 의롭게 되는 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육체 가운데 다 가져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 육체 가운데 다 육체라는 그릇 안에 담겼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 영원한 천국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어둠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육체와 마음 가운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하고 내가 육체라는 그릇에 다 담아서 가져갔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뭔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인으로 인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만들어 주신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 의인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수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 이거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죄 한 점도 짓지 않은 깨끗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기 만약 정선남이 있다면 정선남이를 바로 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볼 때 깨끗한 의인으로 보일까요?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실 때 먼저 보는 것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예수님 배 안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100% 의인, 깨끗한 의인, 하나님하고 동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인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딸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